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 한 달 동안 여러분께 설교했던 강건하라 시리즈 세 번째, 오늘은 여호와 니스의 의식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이것이 강건이다. 두 번째 주일은 강건한 자의 라이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은 여호와 니스의 의식, 의식화해라 그 얘기입니다. 저를 보시죠. 여호와 니시 그러면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의 승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 플러스 니시예요. 니시가 뭐냐면은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얘기예요.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고대 영화를 보면은 말을 타고 기수들이 깃발을 쫙 가지고 나갑니다. 그 깃발은 지 마음대로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부족, 자기 나라, 그 깃발입니다. 자존심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전쟁에서도 여러분, 깃발을 뺏기면 전쟁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깃발 뺏기면은 지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군대의 어느 부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희 부대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보병 몇 사단은 6.25 때 부대 깃발을, 사단 깃발을 뺏겼는데, 그래서 그럼 또 만들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뺏긴 깃발은 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단은 깃발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치죠. 이것이 여러분 깃발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림픽이나 스포츠 게임을 하면은 금메달 땄을 때는 선수들이 거의 자기가 금메달 딸 거를 예상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국기를 여러분 깃발을 흔들면서 다시 한번 트랙을 띱니다. 또 어떤 선수는 자기의 몸에 국기를 얹어서 그리고선 기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나라, 내 조국, 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등산가들이 그 험악한 목숨 걸고 세계 최고의 정상봉에 올랐을 때 그들은 자기 조국의 깃발을 거기다가 꼽아 놓습니다. 남극을 탐험하고 그 땅에다가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꼽아 놓습니다. 그 땅은 대한민국 땅이다, 그 얘기죠. 이건 우리가 정복했다, 그 얘기죠. 깃발을 꼽아 놓습니다. 우리 뉴욕 사람들이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 건물 2개가 한꺼번에 붕괴하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현장 속에 그 다음 날 전 세계 뉴스로 보도된 정말 획기적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소방관들이 무너진 잿더미, 굉장히 높은 무너진 잿더미에 올라가서 국기봉을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성조기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의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이야, 뭘 뜻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성조기를 올리는 소방관들의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서 그것이 전 세계의 뉴스로 나갔는데, 메시지가 여러분 대단하죠. 누가 시켰을까? 누가 하라 그랬을까? 대통령이 하라 그랬을까? 시장이 하라 그랬을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소방관들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여러분 국가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잿더미에 서 있어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설 수 있다. 미국의 자존심, 그리고 성조기를 다 올렸습니다. 잿더미 위에 꼽힌 그 깃발, 그 밑에서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거기서 거소경례를 하고선 그 깃발에 서 있는 그 모습. 실패한 것 같으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너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게 여러분 깃발이에요. 여호와 니스입니다. 여호와의 깃발, 그 깃발이 나의 깃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달 후 미국은 항공모함이 걸프 해역으로 공격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며 이라크의 빈라덴, 후세인, 그들을 색출해서 결국은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랍 전체에 봄이 왔습니다.
이집트, 리비아, 그 주변 국가들, 독재자들 이하 국민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무너진 것은 여기였는데 봄은 저쪽에 왔습니다. 피는 여기서 흘렸는데 저쪽에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그것이 그 잿더미 위에서 성조기를 달 수 있는 프라우드한, 정말 프라우드한 나의 깃발, 그것뿐이었습니까? 무너진 그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나 누가 시작했다라고도 없어요. 뉴욕, 아니 미국 전체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기의 집에 성조기를 달고, 그리고 자동차 앞에 다 같이 함께 성조기를 나부끼면서 다녔습니다. 다. 뭘 뜻하는 겁니까? 미국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God bless America. 그걸 다 써붙이고, 그게 뭐죠? 깃발 앞에서의 자존심이에요. 깃발 앞에서의 자존심. 여러분 안에는 무슨 깃발이 있습니까? 어느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깃발입니다. 그 깃발에 자기 이름 쓰고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하여서 내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느 사람은 자기의 학벌에 여러분 깃발을 가지고,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어느 사람은 자기의 비즈니스에 여러분 깃발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비즈니스 했는데, 어느 사람들은 여러분 나라의 깃발을 가지고, 그 나라의 깃발, 예, 정체성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나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은 하루 사이에 콩가루가 돼버렸어요. 바벨론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손들이 건립한 나라가 바로 이라크입니다. 바벨론 삼킨 페르시아,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르시아를 삼켜버린 그리스, EU 연합 국가 중에서 정말 제일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인 빈곤 때문에 참 헤매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여러분 탑 클래스에 속했던 몽골의 징기스칸, 아시아 전체를 누비고 다녔던 징기스칸의 그 몽골이라는 나라, 지금은 아시아 국가에서 손꼽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깃발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세운 깃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사건을 반드시 기록해라. 아말렉과 싸운 이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라.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전쟁이 다 끝나고 났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저를 보세요. 왜 여호수아죠?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을 모든 백성들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여호수아에게?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요. 나가서 싸운 사람이, 칼 들고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행여나 여호수아가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전쟁 잘할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염려한 겁니다. 행여 먼 훗날에 여호수아에게 자기 자랑, 자기 깃발을 흔들면서 그때 내가 아말렉을 다 쳐서 무찔렀다, 이런 헛소리 할까봐 아예 처음부터 너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니다. 너가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니다. 너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다. 여호와의 깃발. 저 말이 뭡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쉬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귀에 딱지지게 이야기하라, 그 얘기예요. 귀에 딱지지게 이야기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그곳에다 모세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으니,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나의 영원한 깃발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속에 그 깃발이 꼽아 우리는 그 깃발을 여러분을 흔들면서 다니는 자고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호와의 깃발이 꽂혀 있는 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가정을 틈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열방교회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결려있는 한 우리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그 깃발, 승리의 깃발, 저는 그 깃발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 둘째 누님 장학일 목사님 집에서 잡니다.
꼭대기층이,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꼭대기층의 목사님 사택입니다.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보면요, 높기 때문에 밑에 신당동이 다 보입니다. 신당동이 다 보이는데 참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빨간 깃발이 쫙 꼽혀 있습니다. 동네 여기저기에. 그게 뭐냐면 무당집들입니다. 무당집들, 굿하는 집들, 전보고 철학관들, 소위 말하는 여러분 우상당지들, 우상숭배자들도 자기의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의 공통점은 빨간 깃발을 항상 꼽아놓습니다. 빨간 깃발을. 전 세계적인 국기를 볼 때 빨간 깃발을 쓰는 나라들이 거의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입니다. 일본이 하얀 태양을 숭배하는, 빨간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의 빨간 깃발에,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오각형의 별, 참 아이러닉합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닉해요. 사실 그 빨간 깃발은 누구의 깃발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깃발입니다. 사실은 그 깃발은 유월절의 역사, 예수님이 피 뿌려놓은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여러분 그 칼라입니다. 하다못해 무당들도 자기네 집에다가 빨간 깃발을 꼽아놓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이 원래 교회 이름이 신당중앙감리교회였습니다. 신당제일교회. 신당이 뭔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모여 사는 한국에서 최고 무당 많은 동네, 점성술, 철학관, 무당 가장 많은 동네 신당이에요. 신당동. 그러던 어느 날 장학일 목사님이 우리는 신당교회 이름 안 쓴다, 예수마을교회로 바꾼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귀신들은 귀신같이 듣고 그 무당들이 한꺼번에 다 모인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현판식 하는 날 싹 모여가지고 무당들이, 이게 왜 예수마을이냐, 신당동이지, 너네 간판 내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전 세계에서 무당들이 모여서 데모한 날이 처음이었고, 무당들이 모여서 왜 이름 바꾸냐고 그냥 갔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교회 주변에 건물들을 하나하나 사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나도 그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헌옷을 설치해놓고 그 다음에 자선사업을 하고 마을 전체가 예수의 마을로. 성도 여러분들, 깃발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고 찬양할 수 있는 노래가 없고 마음껏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자신만만한 나의 깃발이 없는 자들, 그 깃발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준다는 것이 여호와 니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제가 설교 제목 붙인 의식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마인드, 세뇌와 의식화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내 머리에 꽉 찼느냐 그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가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수로 딱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 여호와 니시로 그 의식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의 라이프 속에는 늘 상당한 간증과 상당한 축복이 그들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니시가 뭔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꼽혀 있지 않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꼽아놓은 것은 뭐와 똑같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발라놓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는 죽음이 넘어갑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여기 못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유월절의 영어적 표현 패스오버, 여기는 너 통과해야 돼.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에 들어와, 여기가 감히 무슨 땅인데 여기에 피발림이 있고 여기에 예수의 깃발이 있는데 내가 감히 여기 들어와서 우리 집을 해줘? 성도 여러분들, 그것이 여호와 니스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의식화가 되어 있는 자를 강건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니시, 내 비즈니스, 내 비전, 내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지금 내가 현재 문제 속에 있으나 그러나 내 위에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은 당할 수 있으나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의식,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법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의식화해야 될 것, 첫 번째, 싸움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싸움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 그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싸움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싸움이냐 그 얘기예요.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명분이 있는 싸움이냐 그 얘기입니다. 명분이 있는 싸움. 자녀들이 싸우면은 그 싸움이 꼭 어른 싸움이 됩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개입합니다. 싸우든 말든 부모들이 헷갈려두고 피 터지게 막 주워 맞고 들어와도 무감각하다면 그거 부모 아니에요. 왜 싸웠냐? 무엇 때문에 싸웠냐? 왜 얻어맞고 들어왔어? 뭐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그날 밤에 부모끼리 대판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싸움에 개입하는 거예요. 인생은 싸움의 연속인데 그 싸움 속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나게 힘든 싸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할 만한 명분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명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싸워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개입한다 그 얘기예요. 왜? 그에게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꼽혀 있고 거기는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유월절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개입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런 데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이 있을 때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시작.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가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월절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고 그들은 홍해를 걷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는 자들이고 쟤네들은 어떻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는데 여러분 내가 왜 거기 싸움 개입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게 의식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까지 내가 그냥 대충 굴러왔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굴러왔고 이것이 운명이고 팔자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찬송가 작사자의 이야기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건 무엇이다? 주의 크신 은혜. 주의 크신 은혜라. 저도 몰랐어요. 뉴욕까지 와서 목회할 줄 저 몰랐습니다. 뉴욕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성전에서 함께 우리 열방교회라는 우리 그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린다는 거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선교 그룹은 그냥 몇 개 나라 한 달에 몇백 불씩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를 향해서 엄청난 여러분 물차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고 한 번 팔 때마다 정말 몇만 불씩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쉽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프리카 케냐 나꾸루에 어저께 우리 목자들 다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120채의 집을 지으려고 계획 중입니다.
쓰레기 난민촌에 너무나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단 먼저 물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6개월치 물값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120채의 가정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추진을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해야 될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비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을 위한 소유지향적 싸움과 명예적 싸움을 싸운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굳이 개입해야 될 아무 명분이 없습니다.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 맨하탄에 있는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고 유엔군이 개입해야 될 명분이 있냐 없냐를 분명히 계산하고 유엔군을 보내야 될 명분이 있을 때는 각 나라의 다국적군을 모집해서 유엔군을 투입해가지고 살벌한 전투를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싸움 속에서 사단의 권세들, 아말렉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명분 있는 싸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는 싸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정말 품위 있는 명분 있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싸움을 넉넉히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지 아시죠? 저는 주한미군하고 같이 함께 근무했었습니다. 전쟁 나면요, 한국이 집니다. 무기면에서는 남한이 탁월하지만은 왜 지냐면은 북한 땅에 중국과 러시아가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전쟁 나면은 그들은 투입된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협정 체결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쉽게 올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서울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남한은요, 미군이 오기에 너무나 먼 나라예요. 미군이 오기에 너무나 먼 나라입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놓고 더 가까이 대한민국 땅이 아닌 일본 오키나와에 최고의 핵 잠수함 부대를 주둔시켜 놓고, 그리고 미 육군 해병대들을 거기다 주둔시켜 놓고 아시아권과 대한민국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는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미국의 미군들이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빨리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깃발이 여러분에게 꼽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 하나님, 인생 자체가 싸움이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싸움이고 공부하고 비전을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정말 싸움인데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아시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비즈니스 마인드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예수 믿지 않아도 여러분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요? 죄악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죄악을 막을 수가 없고, 내가 내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나와의 싸움에, 싸움의 내용이 명분 있는 싸움이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에 몇 개 나라에서 이것은 명분 없는 전쟁이다, 이거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부시 일가의 석유, 기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한 거다. 근데 미국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저들이 화학무기를 제작해서 화학무기로 지금 사람들을 살생하고 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전쟁은.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화학무기를 찾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명분 없는 전쟁이 돼버리고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죽어가지고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이 이라크와의 전쟁이 참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 때문에 미국이 피 흘린 것이 또 월남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명분 없는 전쟁하면요 참 뒷맛이 씁니다. 우리가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이고 산다는 것이 싸움인데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고,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명분이, 정말 이 싸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싸움이냐, 저는 그쪽으로 싸움을 몰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의 마인드에는 여호와 니스의 마인드가 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나에게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시죠. 의식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식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에 손을 드는 자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식 있는 자는 기도에 손을 드는 자다. 의식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는 의식은 그건 여러분의 이론일 뿐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의식화가 되어 있는 애들, 대학생들 중에서 데모하는 애들을 의식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걔네들 무서워요. 총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 지르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자지만은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의식화가 되면. 의식화된 사람이 왜 무섭냐면 그의 이론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는 행동파이기 때문에 무서워요. 행동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 떨면서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지 않았다면,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 싸움은 여호수아야 전쟁에 나가라,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기도는요 의식화가 돼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구나, 이게 딱 머리에 꼽혀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이 해답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된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을 때는 여러분 절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의식화를 시킨 거예요. 사실은요 모세는 생전 그런 거 못 봤거든요. 모세는 생전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을 본 적이 없거든요. 호렙산에서 타고 있으나 꺼지지 않는 그 불 외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잠깐 한번 보여줬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를 집어던져라, 이게 뱀이 되는 거,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문둥손이 되는 거.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의식화시킬 수가 없어요.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에는 우상들을 싸그리 멸하면서 모세는 거기서 의식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구나. 모세는 홍해 앞에 왔을 때 또 한 번의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 속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생각나는 거.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이신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하기 바로 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마실 물 만들어내라, 물이 없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또 겁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모세야, 아직도 의식화가 안 됐냐, 지팡이를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는데 인류 최초의 가장 맛있는 맥반석의 물이 나왔습니다. 돌 위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물을 마셨어요. 그러자마자 르비딤의 전투 사건이 있으니까는 모세는, 저를 보십시오, 생각나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되는 게 있는 사람. 내가 산에 올라가마, 여호수아야 너 밑에서 전투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거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내게 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겁니다. 그때 생각.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에다 세워놓습니다. 깜깜한 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아무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밀어가지고 절벽에다가 패대기 치겠느냐. 홍해도 건너시는 하나님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인데, 생각나는 게 있는 사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속에서, 그걸 우리는 영어로 노하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자. 모세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참 성도들 보면요, 크리스찬들 보면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 딱 결정되어지는 거 보면은 실망스러운 결정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다니면서 돈 꿔야 되겠다, 이거부터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을 의지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결국은 사람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라 그랬더니 위기입니다. 베드로는, 빌립은 거기서 계산기를 꺼내서 얼른 인원수 곱하기 얼마에서 딱 두드리니까 200데나리온. 이 200데나리온을 어디서 구할까요? 그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때 뭐가 생각나냐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납니까? 세상이 생각납니까? 편법이 생각납니까? 지름길이 생각납니까? 저와 같이 함께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신 열방교회에서 어린분들, 장로님들 아십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지난주도 제가 또 똑같은 간증했습니다.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두려웠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목회를 시작한다. 이거 처자식들 다 굶어 죽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돈은 내 거다. 너 계산해봐야 절대 그 건물 못 산다. 너 계산해봐야 절대 그 건물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너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어느 은행도 너한테 융자 줄 은행 없다. 사실 없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은행 다 찾아다녔습니다. 퇴짜 맞고 은행 지점장을 만나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굉장히 초라했어요. 어저께는 뉴욕에 있는 아주 큰 어느 지점장이 저에게 전화 와서, 목사님 편안하시죠? 그래서 예, 편안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론 바꿀 때 되지 않았나요? 이 전화였어요. 이제는 그들이 저에게 전화 옵니다. 이제는 그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밥을 먹자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초월하게 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의식화시켜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꾸 선교 사역이 커지는 거에 대한 부담도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 걷잡지 못하게 돈이 나가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부에서 그냥 그렇게 합시다, 몇만 불을 송금해야 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기 시작하고 힐링 보이스를 보는 자들이 그들이 정말 헌금해 주기 시작하고, 저는 돈에 대해서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팔 땅에, 인도 땅에, 인도네시아 우리 한센인 마을, 문둥병 환자들 마을 속에 하나님이 대책 없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겠느냐 그 얘기죠.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제발 손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의식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죠. 의식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피곤하고, 나는 바쁘고,
그리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는 아나, 사실 실제적인 힘은 세상 가서 우리가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8편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향하여서 나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디모데전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남자들이요, 성경에서 남자라는 것은 성별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을 가진 자들, 책임져야 될 사람들, 남자들이요,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게 하라. 저를 보시죠. 왜 분노와 다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손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재수 없어서 분노와 다툼이 생기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엉망이 되고, 그게 아니라 너가 거룩한 두 손을 들면 분노와 다툼이 없어진다. 너가 두 손을 들지 않으면 모일 때마다 싸움이 나고 모일 때마다 인간 충돌이 나고,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아내가 원수가 돼버리고, 거룩한 두 손을 들어라 그래.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너 수준 이하만큼의 싸움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뻔합니다. 우리 수준 이하밖에는 못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한 단계 더 높이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절벽 위에 세워놓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의식화된 사람, 예수로 의식화된 사람들, 사하라 사막에 사는 생쥐가 있는데 그 쥐는 보통 쥐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모래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저빌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올려주시죠.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일반 쥐하고는 입모양도 다르고 귀도 다르고 몸집도 다릅니다. 덩치도 크고. 한때 사람들이 저거를 잘 몰라서 사하라 사막에 사는, 이 사막에서 사는 저빌을 집에서 애완으로 키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예쁜 저빌입니다. 토끼처럼 생긴. 그런데 쟤는 집에서 키우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에요. 주인이 먹이를 잘 줘도 죽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 저빌이 건기가 오기 시작하면 그 건기 기간 동안 견디기 위하여서 자기의 굴 속에다가 풀뿌리를 다 모아옵니다. 풀뿌리에 수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기 동안 비가 안 올 때 이 저빌은 숨어서 자기네 그 동굴에다가 모아놨던 그 풀뿌리를 계속 씹으면서 그 건기를 지내는 겁니다. 현명하죠? 똑똑하죠? 그런데 저빌이 건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풀뿌리의 양은 2kg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쟤는 항상 얼마나 부지런한지 8kg에서 10kg을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2kg만 먹고 나머지는 쓸데없이 결국은 6kg나 7, 8kg는 버리는 겁니다. 저빌은 다 못 쓰게 되는 거 알면서도 그 다음에 저빌은 또 8kg에서 10kg를 모으기 위해서 손발이 다 부르트고, 그리고선 정말 부지런하게 또 모으기 시작합니다. 한때 의학계에서 흰쥐보다 저빌이 훨씬 더 의학 실험용으로 좋다는 판결이 나서 그런 학술 논문이 나와서 의사들이 저빌을 갖다가 배양해가지고 저빌을 의학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저빌은 몸집도 크고 약물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정직하게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의학용 샘플로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저빌은 실격이었어요. 이유는 이 저빌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 실험실에 가둬놔도 주인이 매일같이 새끼 먹을 거 충분히 주는데도 이 저빌은 그 갖춰진 습성이에요. 습관적인 불안과 걱정, 풀뿌리를 찾지 못함에 대한 불안함. 결국 의학계가 포기해버리고 저 저빌은 가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혼자 죽습니다. 그 사망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도의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집에서 애완용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그냥 불안과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빌처럼 살아요. 2kg이면 충분한데 그냥 8kg 구하려고 막 애쓰다가 결국은 다 눕고 가면서 결국은 다 썩는 거고 결국은 다 그거 치료비로 다시 또 쓰는 거고 투병하는 데 다 쓰고 여기저기 삭신 쑤시는 데 다 쓰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6kg은 다 버리고 결국 2kg만 쓰다가 가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풍족한 의식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 걱정, 스트레스, 극도의 불안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 그분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식화가 안 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내가 꼭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를 안 해도 될 수 있게 갖춰놔야, 그래야 내가 이 힘든 새벽기도 안 나가도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기도하냐 그 얘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이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시작.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성경 구절이 저는 그거였습니다. 마지막 16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유, 왜 이렇게 수고하셔?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시지. 하나님이 그걸 못하셔서 그럴까요? 쟤네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럴까요? 아말렉을 모아다가 한 번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지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사단의 대명사예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내가 대대로 너와 함께 너 대신 내가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싸워주겠다. 네가 깃발을 들고 있으면 그 지점이 네가 있는 지점인 줄 알고, 네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붙잡고 너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어떤 상황이든 그게 아말렉이 온다.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싸워주마.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모세야, 너 가야 될 길이 멀고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 들어가도 아말렉은 계속 뛰쳐나온다. 아휴, 요 문제만 끝내면 인생 살만 날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끝났는데 더 큰 문제가 또 생겼어. 하나님, 요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요거면 내 인생의 문제가 끝날까 했더니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속 싸움이에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한 번에 싸워서 끝나는 게 믿음의 싸움이 아니고, 기도의 손은 어느 날 한 번 작정하고 눈물 흘리고 산기도 가서 한 번 금식하면서 손 들어서 끝나는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해가지고 인생이 여러분 형통케 된다면은 일주일 다 휴가 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쫑을 내고 오자고요. 그렇게 하고 내려와도 또 싸움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싸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게 형통임을 믿으세요. 지난주 설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문제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때로는 절벽 같은 데 새도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내시는 그런 은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말렉은 죽을 때까지 나를 덤비지만은 하나님 싸워서 이기는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싸움이 몇 번 싸우고 나서 노하우가 생기면은 묘한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역이 있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도 묘한 매력이 그 안에 숨겨져서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습니다. 저거 하고 싶다. 엄청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투자돼야 되지만은 저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저거 하면은 굉장히 재밌겠는데 고생을 자처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자처해서 쓰는 자들입니다. 저거 하면은 굉장히 멋있겠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겠는데, 근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게 될까? 그러나 그런 맛을 여러 번 체험한 사람은 묘한 심적인 여러분 매력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묘한 매력으로 느끼고, 문제가 올 때 이것이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묘한 여러분 쾌감. 세상은 그걸 세 글자로 또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사람들은 몰라요. 믿음의 사람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지난주일날 제가 금요 찬양 집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 보니까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보니까 다 헛돼요. 다 그겁니다. 인생 헛된 거 전도서는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너 해 위에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해 위에서 살아라. 한 수 다른 차원에서 살아라. 해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살아라. 인생 참 살만한 거고, 인생 굉장히 매력 있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쾌감이고, 그러나 해 아래 살면은 다 그게 그거다. 다 그게 그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스의 의식화가 되어지고 그 의식이 손을 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열방교회, 여러분들이 여호와 니스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